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빵이냐 복권이냐. 정장을 잘 차려입은 잘생긴 한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즉석 복권을 들고 여러분 앞에 내밀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은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리즈의 첫 번째 나오는 공유가 노숙자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빵을 선택하겠습니까? 복권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에서는 노숙자 열의 9분 모두 다 빵이 아닌 즉석 복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권을 동전으로 긁지요. 당연히 모두 다 꽝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대부분 빵이 아닌 복권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빵이야 한번 먹고 시간 지나면 배고프지만 혹여라도 복권이 당첨되면 노숙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즉석 복권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것은 노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매주마다 사는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노동자들의 즐거움, 또 어리석게 만드는 것, 진통제이자 지적 자극제.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눈치껏 복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권은 노동자들의 즐거움이고 또한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고단한 현실을 잊게 하는 진통제고 놀라운 상상력을 자극하게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복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 당첨을 꿈꿉니다. 매주마다 일정량의 복권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복권을 사는 사람도 또 한 번도 복권을 사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만약 내가 로또 복권이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라는 주제로 카페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혹자는 서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권 한 장 주머니에 넣고 한 주 동안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 당첨이 되면 집을 사야지, 차를 바꿔야지, 빚을 갚아야지, 고단한 삶의 현실을 잊게 만드는 매우 귀한 제도가 복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복권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는 진통제이고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지적 자극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복권 판매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복권은 유명한 불황 상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봐야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지 못하고 또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 로또 복권을 통해 인생 한방, 인생 대박 우리는 꿈꾸기 때문이죠.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 팽배하다면 여러분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회일까요? 목사님 뭐 이렇게 빡빡하게 그러십니까? 그냥 서민들이 일주일에 한 장 복권 사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뭐 그렇게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어렸을 때 그때는 올림픽 복권 500원짜리를 매주 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복권을 댄 게 한 번도 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500원 나 빵 사주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노동자이자 그 복권 당첨의 꿈을 가지며 한 주 동안 지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복권으로 대표되는 한탕주의 문화, 갑작스러운 인생 대박의 꿈은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의 정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뭔가 노력 없이 단번에 뭔가 바뀌고 단번에 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억이라는 돈을 내가 매니지할 수 없다면 그 돈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는 준비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고 땀 흘리는 과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이야기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출애굽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40절, 41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입니까? 430년. 그러니까 430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눈 떠보니까 야,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이제 모든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이제 출애굽해.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보냈습니다.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떤 재앙에도 출애굽을 시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애굽 땅 전체에 내리죠. 어린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초태생의 동물이든 사람이든 신분이 높든 낮든 모든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습니다. 그때서야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완전히 KO패 당해서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지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했지만 하나님은 꽤 오래전부터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출애굽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출애굽기 12장이 아닌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을 준비하고 진행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올 것 같지만 모세는 2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서 주요한 사람은 바로 히브리 산파 삽브라와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여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십브라와 부하 두 산파를 불러가지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자가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십브라와 부하가 얼마나 담대한지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임금님, 히브리 여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숨풍 낳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동족 히브리 남자아이, 사내아이를 살리기 위한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은 12장에서 비로소 시작되지만 이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두 여인의 담대한 믿음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집중하지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성육신 사건까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만 대부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30세에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3년의 기간을 주로 다룹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이 탄생한 얘기, 동방박사 얘기, 또 가브리엘이 꿈에서 나타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그 양이 매우 적어요. 만약 이런 내용도 없었다면 성탄절에 목사님이 설교할 본문도 없을 거예요. 사실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주로 다룹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유년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10대 시절, 청소년의 시절, 또는 20대 청년의 시절에 어떤 비전과 또한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보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전 몇 년입니까? 30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훨씬 긴데 성경은 이 30년의 시간을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에게 참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월등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 그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2장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장신대 신대원 기출문제였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갖고 있는 장이 어딘가? 누가복음 1장 80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2장은 52절까지 있습니다. 2장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매우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내용. 예수님의 12살 유년 시절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있었던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6월절 날이었습니다.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소년 예수를 데리고 그들의 친척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매년마다 이 6월절 지키러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모든 6월절 의식을 마치고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당연히 무리들과 함께 내려온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소년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룻길을 지났는데 예수가 안 보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공원이나 또 마트에서 아기를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잠시라도 단 10분이든 단 30분이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고 혹시 아이가 유괴나 당하지 않았을까?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룻길을 지났는데 12살짜리 아이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야 너 어딨냐?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혹시 이 꼬마 녀석 본 적 없으세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부모로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소년 예수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어디서 발견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꼬박 사흘 만에 아들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마음도 있지만 요즘 같으면 등짝 스매싱을 때리면서 야 놈아 말도 안 하고 왜 여기 있어? 하면서 혼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보통의 과정일 텐데 아마 마리아 요셉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년 예수가 편하게 누구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성전에 있는 선생님들, 율법학자들과 이것도 물어보고 또 답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반응이 본문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금방 국어책 읽듯이 읽었지만 실제 마리아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이 흥분과 또 기쁨 또 화도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소년 예수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 태평합니다. 4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어린 자녀를 둔 입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사흘 만에 찾았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애를 태운 이 아들을 혼내겠지요. 꾸지람하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이곳에 있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기록했을까요?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도 아니잖아요. 가나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아니고 뭔가 질병 있는 사람을 고친 그런 놀라운 사건도 아닌데 자식 키우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왜 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년 시절의 예수님은 누가복음 전체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또 신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이 30년의 기간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누가만 이 본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 제 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딸이 지금은 여드름이 얼굴에 가득한 여고생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정말 껌딱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를 참 좋아해요.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원래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늘 나갈 때는 없고 또 목욕을 시키면 제가 이 딸아이 목욕을 제 기억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목욕을 시켰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이었어요. 이 딸을 업는 거 그리고 목욕시키는 것.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4학년까지 목욕을 시켰는데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잘 때도 성경 이야기나 동화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나한테 좀 떨어지나. 제가 운동을 하러 배드민턴을 치러 가면 기어코 저를 쫓아왔어요. 너무 저를 쫓아다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즈음부터 저를 이제부터 쫓아다니지 않더라고요. 밤에도 혼자 자고 목욕도 혼자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가 시작된 거지요. 즉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막 붙들고 저 앞에서 막 옷도 막 벗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몸만 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유한 생각과 주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저자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로 추정됩니다. 그런 영향인지 누가복음의 문체가 헬라어 문체가 매우 세련되고 또 의학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정확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요. 이런 누가가 12살 소년 예수님의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긴 있지만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미 12살 나이에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각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았을까? 이제 더 이상 부모와 얘기도 하지 않고 통제도 받지 않고 가정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동일하게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평소와 다름없이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시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부모님을 받드시더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매우 짧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의 가정에서부터. 그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받들며 순종하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겸손히 몸으로 부모님을 섬겼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웠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 예수님이 12살 소년 시절에 있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성장 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오늘 1월 1일이니까 새해 보니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보니 더욱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어제와 오늘 똑같은 하루이지만 오늘은 2024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해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사탄의 문화 중에 하나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탕주의입니다. 로또 복권 하나의 인생 역전을 꿈꾸고 인생 대박을 꿈꾸는 문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인생 대박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는 것, 그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결실로 이르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인내하고 수고롭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게 지난한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문화, 한탕주의 문화가 팽배한 사회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로또를 매주 10,000원어치 사지 마세요. 차라리 빵을 사 먹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과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생의 3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와 가정을 위해 순종하고 받들었던 모습, 육체 노동을 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30년 동안 옆에서 순종했다는 것,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 앞에는 큼지막한 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이 도화지의 특징은 365개의 작은 흰색 도화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그리고 싶은 목표의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올해 다이어트를 해야지, 올해 또 내가 취업을 해야지,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지. 우리 소망부는 올해는 내가 소풍도 2번 가리라, 병원 신세 질이 아니라 지지 않으리라, 이런 목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타임 캡슐을 열어보았을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안 됐구나, 많은 분들이 이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지 마세요. 누구나 인생의 도화지, 또 올 한 해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싶지만 어쩌다 보면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또 몸도 아프고
또 어쩌다 보니까 내 마음이 속상하고 이런 심경의 번뇌 때문에 내 흰색 도화지는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날에 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화지 찢어버리고 다시 그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365일이라는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찢을 수 없습니다. 잘못 그리면 그 다음날 잘 그리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그 다음날 맞춰서 또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은 그 구원의 과정에서 함께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025년이라는 흰색 도화지에 멋진 그림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2025년 한 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한탕 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려가게 하옵소서.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시 그리게 하옵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셨듯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